우리가 지금 잠언을 통해서 최고의 지혜가 무엇인지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최고의 지혜를 전달하기 위해서 음행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음행과 지혜 어떤 연관이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음행이라면 도덕적 문제와 연결이 되면서 표면적으로 육체의 쾌락을 쫓는 습성을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이제 육체의 쾌락을 쫓지 않는 것, 이것을 이제 말하는 내용인데, 솔로몬은 이런 어떤 음행을 통해서 지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잠언에서 계속, 앞서 말씀에서도 이 음행은 계속 언급됩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 이 말하는 음행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내용들입니다. 단순하게 도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음녀는 남편이 있는 부녀자입니다. 19절과 20절에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에 이 청년을 유혹합니다.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고 호리는 말로 깨므로 이 청년은 이런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음녀를 따라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또 시대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게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시대적 배경이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 당시 이렇게 공공연하게 불륜이 저지러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율법에 뭐라 말합니까? 음행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들키더라도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율법이 지배하는 시대에 이 상습적 음행이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본문에서는 다만 창문으로 목격한 예화를 말하기에 조금은 이제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더 우리가 의문이 되는 것은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다른 내용들을 우리가 다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14절은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아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성전에서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화목제는 다른 제사와 달리 특별히 남은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 가슴과 어깨의 살은 제사장에게 바치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 드린 사람이 먹었던 것입니다. 근데 또 율법적으로 이걸 이튿날까지는 허용하지만 3일째가 되면 모두 폐기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화목제의 고기가 며칠째가 되었는지 몰라도 지금 그것을 가져다가 또 음행을 위한 만찬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행의 문제가 도덕적인 측면에서 인간의 쾌락을 추구하는 재성으로 접근하면 우리가 그것을 경계하는 것으로, 그걸 조심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 화목제와 연결시키면서 지금 본문은 지혜와 또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중점을 둔 제사였습니다. 즉 평강과 기쁨과 만족이 바로 화목제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는 핵심 단어입니다.
이 화목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전제로 한 그런 제사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 인생의 기쁨을, 평강을 하나님께만 찾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엄녀는 버젓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린 사람입니다. 화목제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을 일컫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만 기쁨과 만족을 누린다는 고백이 화목제입니다. 앞서 음녀들은 다 이방인들을 취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인을 말합니다. 그 여인이 화목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화목제의 성격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만 기쁨과 만족을 누린다는 고백을 전제로 한 그런 제사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음녀는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젊은 남자를 유혹해서 끌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은 앞서 음녀에 대한 내용과 다르게 앞서 음녀에 대한 내용은 도덕적인 쾌락을 쫓지 말라는, 도덕적인 쾌락을 쫓다가는 멸망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지만 근데 14절 말씀을 더 우리가 더 경계해야 될 건 바로 뭡니까? 이 음명을 통해서, 이 음료를 통해서 우리의 본질적 문제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연합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신앙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음행의 이 엄려의 내용은 단순하게 육체적 음행에 대한 것뿐 아니라 화목제를 언급함으로써 영적 간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간음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연합되기를 거부하는 것. 겉으로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됐다고 선포하지만 속으로는 세상의 가치들로 기쁨과 만족을 삼으려는 모습, 그걸 경계하라는 겁니다. 겉으로 하나님의 관계 회복을 주장하면서도 속으로 세상의 기쁨과 만족을 찾는 것, 그게 바로 음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향하는 영적 간음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속으로 여전히 세상의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는 것, 그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경계하라고. 바꿔 말하면 바로 그게 지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기쁨과 만족을 찾는 것,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세상의 기쁨과 만족이 우리를 유혹해 올 때 그걸 경계하고 나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겠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만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기뻐하는 것, 그걸 추구하는 것,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잠언이 7장에 말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영적 간음을 경계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우리가 구해야 되겠습니다. 끊임없이 세상적인 것이 나의 기쁨이고 만족이 될 수 있다고 적개원하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진정한 나의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그 신앙이 바로 지혜 있는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육체적 음행도 경계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음행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있기를, 또한 기도하고 그런 유혹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 음행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내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